저는 서울 북부교회를 섬기는 이병열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저의 간증을 통해서 참 여기 계신 분이나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에게 좋은 간증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에게도 주님이 거듭나는 이 말씀을 이 3장 16절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1956년 8월 17일 충청북도 보은 어느 작은 마을에서 그 7남매의 6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참 가난하였지만 참 그래도 단란한, 그리고 별 참 탈 없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도 참 어머님을 따라서 그 예배당을 이렇게 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그 시골에 살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주일학교도 가고 학생회도 갔었던 이런 기억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참 우리 주님을 이렇게 개인의 구주와 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릴 때에도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참 구원을 얻을까 하는 이런 의심이 좀 듣고 했지만, 이렇게 크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참 청운의 꿈을 안고 저희 가족들이 모두 서울로 이사 오는 이런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서울에 오는 목적은 제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형님들이, 육체의 형님들이 서울에 계셔서 이제 막내는 서울에 와서 공부를 좀 가르치고 싶다는 이런 열망도 있었고 해서 사실은 공부를 하려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 이사 와서 1년 동안을 그 학교 복학 준비를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던 중에 어머님이 이게 갑자기 그 병환을 얻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병환을 얻은 6개월 만에 돌아가시는, 그때 그 병명이 이제 간경화라는 이런 병명으로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이제 저희 가정이 이제 뿔뿔이 이제 흩어지는 이런 아픔을 맛보고, 그때부터 방황을 좀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님은 저희 셋째 형님 집으로 가고, 저는 넷째 형네 집으로 가고,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그 여동생은 또 둘째 형님 집으로 가고,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 참 그때부터 어린 마음이지만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큰 슬픔을 가지고 또 방황을 하고, 참 그 전까지는 술도 먹지 않고 했었지만 참 어린 마음에 상처가 크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술을 또 먹기 시작하고 이 방탕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참 돌보셨는지, 또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무 좋은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말씀은 안 하시고 임종시에 유언을 하셨는데,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셔서, 제 마음에는 제 나이가 그 당시에 19살이었는데 19살이었지만 참 그 유언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내가 언젠가는 주님께로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또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형님들이 하는 이 건축 설비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현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생활을 하면서도 스스로 다잡기를 내가 이 현장 생활을 하지만 언젠가는 내 힘으로 대학교를 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게 했지만 그 현장 생활은 그렇게 쉬운 생활이 아니었고 참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만 참 주님이 그때부터도 보살피셨는지 아무런 탈 없이 이렇게 잘 지내게 하시고 그러는 중에 방탕한 생활 중에도 참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우리 주님께서 한 소녀를 만나게 하셨는데 참 그 어린 나이에 저도 어리지만 지금의 제 아내를 참 그 운명적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아내가 저에게 얼마나 참 잘해 주었느냐 하면 제가 그 현장 생활을 하다가 군에 입대를 하게 되었는데 군대 3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면회를 오는 이런 사랑을 베풀고 저에게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고 또 외모적으로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저희 아내가 참 저에게 그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했던 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았나. 그래서 아내에게 고맙고 소중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느냐 그랬을 때 다른 거는 보지 않고 그 따뜻한 마음만 보았다고 이렇게 해서 군대를 제대하고 아내와 이제 결혼식도 갖지 못하고 동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방을 얻어서 살고 있는 곳에서 같이 동거하면서 2년 후에는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참 아내에게는 너무 소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 또 다정다감한 이 남편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장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술로 참 인생을 이렇게 허비하는 이런 생활이 계속 이어지고 그럼 아내는 이제 건강도 생각을 하고 모든 또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에게 또 교육적으로도 어렵고 하는 이런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이 이제 잔소리를 하게 되면 아내에게도 막 좋지 않은 얘기도 하는 이런 정말 한심한 이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나에게 소중하고 헌신한 그 아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런 인간밖에 되지 못하는가 하는 이 자책감도 있었고 이러는 중에 참 주님은 신실하셔서 제가 아내에게 참 우리 어머님 유언이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으라고 했었다. 나는 현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고 신앙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자기가 먼저 교회를 좀 다녀라 해서 저희가 그때 신혼집이 장애동에 살았었는데 장애동에 장석교회를 이제 아내가 먼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도 시간이 되면 또 장석교회도 나가고 하였지만 그때 참 이 성경 말씀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했던 이런 와중에 참 주님은 신실하셔서 저희 아내에게 이 동대문 교회 어떤 형제님을 소개를 받아서 교제를 하는 중에 만나서 3시간 만에
우리 아내가 먼저 구원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아내가 곤고한 마음이고 결혼 생활에 참 지치고 또 아이들 둘 키우면서 또 힘든 와중에 그 곤고한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그 전도자를 참 집으로 보내주셔서 집에서 형제님하고 교제하는 중에 3시간 만에 참 그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점차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면 정말 좋은 하나님이시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겉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고 또 아내에게 이제 핍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역사는 그 말씀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했었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어느 교회에 다니는 전도자하고 교제를 했는가 물어봤을 때 동대문 교회라고 하면서 그러면 교파가 어디냐 했을 때 아내도 지식이 없고 했기 때문에 교파가 없는 교회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저의 사고방식이 그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건 이단이다. 그 교회는 이단이니까 절대 가지 마라. 그렇게 하고 가려면 이혼을 하고 가라. 이런 악한 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내는 동요하지 않고 그때 아내가 했었던 말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 모르게 내가 갈 수 있지만 자기는 이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남편을 속이지 않는다. 당신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 그렇지만 어떤 교회인지 어떤 모임인지는 당신이 알아봐야 되지 않겠나.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고 아이들에게 더 좋은 엄마가 되고 남편에게 더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남편으로서 아내가 어느 교회를 가고 싶어 하는지 이런 상황을 한번 체크해보고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때 제 양심에 좀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내 마음에도 참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내가 많은 것도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 동대문 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지 못하면 이게 참 사랑하는 남편인가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동대문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제가 방문한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교회를 방문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체크를 해서 아내와 아이들을 이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목적으로 그런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그 동대문 교회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을 때 여기 우리 혜연 자매님처럼 자매님들이 이 너울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제가 알고 있었던 성경 그 지식이 생각나면서 그래,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정말 이런 예배의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참 성도 수가 많지 않고 그랬지만 이 경건한 모습이고 처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은 이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말씀도 듣고 또 저에게도 이제 복음 교제를 형제님들이 해주셨는데 그 복음 교제를 들으면서
조금은 이제 마음이 조금 낮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기억나는 것은 90년 12월 24일 그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그 30대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임에 30대 그룹이 기혼 형제자매님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하는 이런 모임이었는데 저를 초대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아내에게 저를 이제 초대를 한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었고 저는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저 혼자 믿지 않는 자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 따로의 대화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내가 정말 한 번만 소원을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또 다시 한번 제가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30대 그룹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는 없는 이 형제의 사랑과 또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들을 보면서 야,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30대의 젊은 사람들이 모습이 정말 아름답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살지를 못했을까 하는 이런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이제 그 30대 그룹과 자주 어울리고 운동도 하고 복음 교제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께로 가까워졌지만 제 마음에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우리 30대 그룹 형제님들과 모이면 좋고 주중에는 현장에 가서 또 그곳에 있는 동료들과 또 아는 사람들과 만나면 다시 또 술을 먹게 되고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 아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 주님의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당신을 그냥 두지는 않으실 거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다고 아이들도 참 그 어린 아이들도 아빠한테 아빠도 같이 우리와 같이 동대문 교회를 계속 다니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제 마음에도 참 어머니의 유언도 기억나게 하셨고 또 아내의 말도 참 마음에 와 닿았지만 저도 똑같은 마음으로 참 강팍하게 참 그 사탄이 또 그 주님께로 가는 길을 이렇게 방해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술을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중에 참 주님께서는 저에게 합당한 방법이 주님을 더욱 실감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92년 2월 어느 날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5층에서 작업을 하다가 2층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5층에서 2층이면 한 12m 정도 높이인데 그 당시에 뭐 3m, 4m에서 공사를 하다가 떨어지면 이런 사망하는 사고도 많았고 했는데 12m를 떨어졌는데 12m를 떨어질 때 제가 주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12m를 떨어지면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저는 이제 기절을 했죠. 그런데 같이 일했던 친구가 그 떨어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제 제가 그 설비 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이 일했던 친구가 소장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그 와중에 이제 모든 저희 작업자들이 다 놀래서 다 나를 찾으려고 왔는데 5층에 보니까 없고 4층에 가서도 없고 3층에 가서도 없고 근데 2층에 다행히 2층에서 걸쳐져 있는 기절해 있는 그래서 저희 동료들은 처음엔 죽었는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절한 상태로 한참 있었는데 이제 같은 그 동료가 와가지고 막 이제 흔들어서 그랬는데 정신이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는데 죽진 않았구나 하면서 이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나왔는데 허리를 필 수가 없어요. 앉을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어서 크게 다치긴 다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제 나이가 35이었어요. 35에 이 척추를 다치고 하면 이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이런 불안감과 걱정이 앞을 가로막았죠.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가까이 있는 그 산재지정병원으로 갔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그 작업 내용을 쓰고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졌다는 하니까 그 병원 의사가 척추가 아무래도 골절이 됐을 확률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엑스레이를 앞뒤로 옆으로 다 찍었는데 참 주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척추는 아무 손상이 가지 않고 인대만 이제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그 병원장이 하는 말이 5층에서 2층이면 12m인데 12m를 떨어져서 척추에 아무런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은 이거는 기적에 가깝다. 그래서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낮아지고 참 그 허리가 아프지만 제 마음은 어느 정도 평안해져서 집으로 왔는데 집에 와서 한 달 동안을 꼼짝없이 누워 있었고 일주일 동안은 뭐 일어나지도 못하고 소 대변도 저 아내가 받아내는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 그때 이제 복음 말씀도 저희 복음 강사님이 교회에서 복음 말씀 전했었던 테이프를 많이 듣고 해서 정말 제가 구원에 가까이 갔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를 물리치료를 받고 치료를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출근할 수 있는 이런 정도까지 낫게 하셔서 2달 있다가 현장에 다시 나가서 치료도 받고 오전에는 업무를 보고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되니까 이제 완전히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그 안에 참 주님을 시인하고 이 거듭나는 비밀을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런 후회가 왔어요. 그때도. 그래서 정말 그때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갔어야 되는데 이게 모험이 나아지니까 이게 다시 사탄이 또 속삭이는 거예요. 너 이제까지 이 일을 하면서도 한 번도 다치지 않았고 이번에 다친 거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속삭이는 이런 느낌을 받고 또 동료들도 그동안에는 술도 안 먹고 참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했었는데 동료들이 이제 형님이 이제 몸도 다 나았는데 괜찮다고 그거 그렇게 다쳤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다시 저희들과 같이 또 똑같은 이런 생활을 하자고 이런 것을 보면서 다시 세상으로 빠지는 제 모습을 보고 제 스스로 조금 실망이 들었지만 그 현장 생활을 하면서 그 현장 생활에 오랫동안 그 젖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동료들과의 또 그런 모임도 즐겁고 또 친구들과의 모임도 즐겁고 그럴 때 이제 아내가 당신이 참 주님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멀리 떠나고 세상으로 빠지면 이제는 정말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성경 말씀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근데 그 뒤에 말을 제가 안 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다. 나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아내의 말도 새겨 듣지 않고 다시 이제 방탕한 길로 다시 빠질 때 5월 13일입니다. 92년 5월 13일은 제 인생에 제가 다시 태어난 날로 지금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5월 13일이면 사고 난 지 한 3개월 15일 정도 됐을 때 5월 13일 날 그날은 높이는 4m밖에 안 되는데 지하층에서 공사를 하는 중에 제가 80kg라는 이 중량물 저희 배관 작업하는 그 밸브 조립하고 한 이 무게가 한 80kg 정도 되는 이 중량물을 천장에 설치하는 중에 네 명의 그 우리 작업자가 올라가서 하루에 그거를 4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를 설치하면 그날 작업이 마무리되는데 3개까지는 잘 설치가 끝났고 4시쯤에 이 하나를 마저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를 설치하는데 이 작업자들도 이제 그 힘이 들고 하니까 이 중량물을 들었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렇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밑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있는 중에 안 되겠다. 이거 빨리 올라가서 내가 도와줘서 이 일을 빨리 마무리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5명이 동시에 같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딱 들어가지고 들은 다음에 볼트를 하나 이렇게 딱 후렌치라는 거기에 볼트만 하나 딱 끼워주면 되는데 이렇게 들고 있을 때 이 발판이 부러진 거예요. 발판이 부러지면서 이 중량물을 제가 이렇게 안고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안고 떨어지는데 그날 저는 죽음을 봤어요. 아, 이게 죽음이구나. 제가 끝도 없는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죽는 것은 겁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끝이 없는 어둠으로 제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4m면 찰나인데 그 4m에 떨어지는 그 시간에 제 인생의 그 필름이 돌아가는 것처럼 정말 영화나 소설이나에 나오는 것처럼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어머니의 그 유언으로 아내의 그 얘기로 또 아이들의 또 아빠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런 것. 이 모든 그 36년간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전 다시 기절을 했죠. 저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가지고 같이 일했던 애들이 저도 내가 떨어져서 누워 있으니까 그 당시에 동료들이 죽었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동료들이 막 흔들어서 깨웠는데 누워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앉아봤습니다. 앉을 수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는 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정말 얼마나 평안했냐면 그 36년 동안 살았던 그 기억 중에도 그날 그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나서의 평안함이 가장 편안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 코뼈가 나가서 쌍코피가 막 터졌고 또 여 뒤에서 막 뜨끈뜨끈해서 보니까 여기 머리가 터져서 막 피가 절절 나고 그래서 동료들이 사무실에 가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실을 가져와서 여기에 대고 코피도 맞고 근데도 사진은 멀쩡하니까 야, 참 주님이 다시 한번 나를 살리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시 이제 그렇게 다쳤으니까 다시 지정병원으로 갔는데 3개월 전에 지정병원인 그 현장 지정병원으로 가니까 그 원장님이 당신 3개월 전에 왔었던 사람 아니냐.
근데 또 이렇게 다쳤냐. 그랬는데 이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머리를 13바늘인가 꼬맸어요. 그러면서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제일 위험할 수 있다. 뭐 코뼈 부러진 거는 코뼈는 다시 뭐 재생하면 되고 상처 난 것은 아물면 되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또 머리에 엑스레이를 찍고 옆으로 앞으로 다 찍었는데 참 주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문제가 없이 외상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량물이 떨어질 때 주님이 살짝 틀으셔서 코를 살짝 다치게 하시고 이 뒤에는 그 발판에 닿으면서 그 깨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13바늘을 꼬매는데 뭐 머리는 마취를 하지 않고 꼬매야 돼서 마취를 하지 않고도 꼬매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지 별 고통을 못 느꼈어요. 아픔도 못 느끼고. 그렇게 한 다음에 집으로 거기서는 산재지정병원에서는 할 게 없다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집에 오는데 그 택시기사한테 병원 원장님이 머리를 다쳤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토하고 싶으면 차를 세워주라고 토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를 해서 제가 택시를 타고 오는데 참 주님께 그때 감사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참 주님 감사합니다. 2번씩이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는데 한남대교, 옛날은 제3 한강교죠. 한남대교를 건너오는데 정말 이제 미식미식한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저 여기에서 좀 세워달라고 그래서 그 한강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토하면서 한강물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그렇게 많이 흘렸던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주체 없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러고 나서 마음을 진정하고 다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공교롭게도 아내가 잠깐 생필품을 사러 슈퍼를 나갔다고 하면서 아이들 둘만 있었어요. 근데 아이들 둘이 깜짝 놀란 거죠. 근데 큰 아이는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좀 괜찮은데 작은 아이는 그때 나이가 3살이었어요. 3살. 작은 아이가 아빠의 모습을 보고 막 울음을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소진아, 아빠 괜찮으니까 언니하고 안방에 가서 잘 놀아라 하고 저는 이제 작은 방에 가서 누워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라가 엄마 아빠 다친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가 작은 방 문을 열면서 불을 켜려고 해서 여보 불 켜지 말고 나 괜찮아. 조금 다쳤으니까 걱정할 일 아니니까 불 켜지 마라. 그랬는데 아내가 불은 켜지 않고 그 작은 방에 있었던 그 카세트에 있는 복음 집회 테이프를 다시 틀어놓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집회 테이프를 제가 시간마다 들려줬기 때문에 수도 없이 많이 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누워서 그 복음 말씀을 듣는데 말씀마다 전부 저에게 적용이 되고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런 후에 그 마지막 그 복음 말씀 끝에 이 말씀을 들은 후에 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병렬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거기에 넣어서 한번 외워보라고 하시는 이 복음 말씀에 하나님이 이병렬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그 말씀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손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복음을 시인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복음 집회.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들고 번쩍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여보 나 구원받았다.
당신이 말하는 구원을 나도 받았다. 그래가지고 아픈 와중에도 제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교회 우리 30대 그 그룹에 연락이 갔는데 30대 그룹 몇 분이 그 저녁에 다 모였습니다. 뭐 몰골은 말도 아니죠. 이게 코뼈가 나갔으니까 막 이렇게 붓고 여기도 붓고 뭐 얼굴은 뭐 피투성이가 됐었으니까. 그렇지만 제 마음에 참 그 소망이 이루어지고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참 구원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 마음이 평안하고 다 같이 30대 그룹 그 우리 형제님들이 기뻐하면서 같이 감사 기도를 드렸고, 그런 후에 빨리 침례를 받고 싶은데 침례를 받아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동대문 교회에 있을 때는 그 목욕탕을 임대를 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욕탕을 한번 임대받아서 침례를 받기 때문에 이게 몇 명이 같이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북부교회는 한 명이라도 침례를 받으면 저 구원을 받으면 바로 침례를 주고 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서 제가 6개월을 기다렸죠. 근데 6개월 동안에 주님이 그 더욱 깊이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더욱 사모하고 참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더 기억하게 하시고, 물론 떡과 잔에는 참석을 하지 않지만 그 시간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주님과 1대1로 교제하고 또 1대1로 감사하고 또 더욱더 그 구원의 은총을 또 기억하고 이랬던 시간이 있어서, 이게 침례를 늦게 주는 또 이 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은 참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많이 와 닿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고 이 모임에 더해진 게 29년 된 것 같은데, 29년 동안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참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 주님이 저희 가정에 얼마나 또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기억할 때 참 너무나 감사와 찬양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물론 지금은 이제 다 컸지만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은혜 아래서 또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양육하고 키웠다는 것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신관철 형제님이 저하고 같은 또 동년배구를 해서 우리 이용주 씨인가? 김용주 씨, 또 혜연 자매, 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또 이제 아이들도 이제 또 낳을 예정이니까 빨리 주님 안에 들어와서 참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간증을 하면서 저에게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고, 여기 계신 분뿐만 아니라 이 녹화 방송을 통해서도 참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또 주님께 마음을 향할 수 있으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